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였는데 스피노자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 알면서 오늘날의 나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엑기스를 이제 여러분들께 잘 전달하는 표현을 잘 하면 오늘 이제 강의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서론이 길다는 건 풀어야 될 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천천히 공부한다 생각하고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자면 일단 중세 그 이전부터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르러까지 어떻게 보면 원시 때부터 항상 물음표,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물음표, 신 이거 무엇일까? 신의 존재는 무엇이고 신과 인간은 무엇이며 이 설명되지 않은 것을 신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신의 영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신의 속성인가? 저건 아닌가? 끊임없이 논쟁을 펼치고 있는 이 양태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신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고 나는 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첫 장부터 참 어렵죠. 근데 이 신은 스피노자가 이래요. 신은 스스로 이해하는 대로 생산한대요. 스피노자에 의하면은 우리 지금 관념으로 만물의 창조주 아니겠느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이지 않겠냐? 따뜻한 분이지 않겠냐? 그 모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의 신은 계속 그 관념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쭤보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나한테 신은 이런 분이지? 또 누군가의 신은 저런 분이라 경험됐지? 뭐 이런 얘기를 막 다 들은 모든 종합할 수 있는 존재가 다 신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중세의 어마어마한 철학자들 막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생각하고 있고 다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이해의 것들이 다 그 생산이며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신에 대해서만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신은 무엇인가 봤더니 내가 말하는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야 라고 이제 명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신은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의 본질이라는 걸 표현하는 존재야. 그 본질을 어떤 무한한 속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실체야. 실체이자 신이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실체 얘기 계속하고요. 속성, 본질, 표현, 양태 정말 많아요. 관념. 근데 그 중에 저는 아주 깔끔하게 기초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의 본질을 표현하는 존재고 그 본질을 속성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신의 실체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노자를 가지고 범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이 유일하게 어떤 존재 하나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타자치고 있는 이 컴퓨터 그리고 이제 자연의 어떤 향기도 다 신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이어서 범신적으로 이제 물건, 생각, 모든 것에 신의 어떤 속성이 깃들여져 있어라고 해서 범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해봤을 땐 그쵸. 제가 서서 이렇게 있는 그리고 추울 때 옷을 입을 수 있는 이 따뜻함의 속성 이것도 다 신의 어떤 형상인 거잖아요. 이렇게 신은 옷을 통해 표현하고 있고 오늘의 토스트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오늘의 웃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다 신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 쉽죠? 이렇게 좀 쉽게 좀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은 항상 표현을 하는데 사망 1조로 표현을 해요. 어떤 것이냐면 실체, 속성, 본질을 표현하는 양태 요것을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계속 얘기 드릴 거라서 도표를 좀 만들어 왔어요. 실체적 본질이라는 실체의 신은 속성을 통해서 속성으로 분출돼요. 이게 뭔가 유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식물, 인간, 동물, 우주, 무수히 많은 속성을 이제 신의 어떤 속성, 신의 실체를 담근 신의 실체가 깃들여져 있는 속성으로 막 표현해요. 그것들의 그 속성은 양태를 통해서 식물이라는 자연을 통해서 신의 속성은 씨앗으로 열매로 표현되고 있고 인간이라 하면 책을 쓰고 책을 보고 이런 걸로 표현되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신의 어떤 속성이 양태로 이제 표현된다. 동물 같은 경우는 번식하잖아요. 이 번식도 신의 하나의 속성이 지금 양태 모양으로 나온 거고 진화하고 있잖아요.
진화 또한도 어떤 양태로 나온다. 우주 같은 경우에 블랙홀, 빅뱅, 계속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이것도 신의 속성이 양태로 표현되고 있고, 태양계 같은 그 자전, 공전, 그런 앞들,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도 신의 실체가 속성 담겨 있는 것이 양태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 요 실체, 속성, 양태 요 세 가지만 딱 가져가셔도 스피노자의 기본 하나 잘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두 가지 층위로 나뉘어져요. 말씀드렸죠. 신은 계속 무한하고 절대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속성을 통해서 분유되어서 뭔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체의 본질의 발생이 이제 첫 번째 층위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이 본질이 이제는 표현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사물과 사유와 어떤 현상을 통해서 본질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생산할 수 있는 두 가지 층위로 스피노자는 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신을 표현하는 사망 구조는 무엇일까 해서 세 가지 실체, 속성, 양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절대적 무한의 실체. 자, 실체는 서브스탄스라고 읽어요. 서브스탄스는 뭐냐? 서브는 뭘까요? 아래라는 뜻이 있고, 스탠스, 일어서다, 아래에 서다. 이 이제 직역하자면 아래에 서다지만 토대가 되는 것이 이제 실체이고,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 실체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신은 뭘까 했을 때 끝도 없어요. 그저 그냥 만물의 근원의 토대가 되는 게 실체,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의 본질은 전능하다라고 스피노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실체는 우리가 어떤 영능을 귀속시키는 조건들 모두를 선언적으로 소유한다. 참 어렵죠? 천천히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 단어 하나 더 갑니다. 절대적으로 무한한 신의 본질은 참 전지전능해요. 그것은 영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의 영능이에요. 뿌리는 밑으로 파고 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수증기가 이제 때가 되면은 위로 솟구쳐지고 싶고, 물방울이 올라가야 되는 그 본질적인 운동의 어떤 활동성, 그것을 영능이라고 합니다. 실체는 그러한 본능적인, 본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선엄적이다라고 해요. 인간이 자연을 발견하고 뭔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탄생하든 안 하든 그 역사의 이전부터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그런 추동의 움직임과 운동성의 영능이 있는 것이 실체에는 이렇게 무한한 조건들을 선언적 이미 가지고 있었고 소유해서 충족하고 있었어. 그래서 조건 지어지지 않은 무제약적 총체와 같은 게 실체, 신이야.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은 이 신이라고 하는 실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표현하려 하고 그리고 전달하려고 하는, 분출되고 분유되고자 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고유의 속성들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영능을, 아까 막 솟구치고 싶고 그냥 그대로 힘이 있는 영능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실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자연의 어떤 흠양하는 것, 동물들, 우리 지난번 계속 정말 배웠지만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 그런 것, 인간관계와 도시, 이런 양태의 모양들로 신은 계속 표현을 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체예요. 실체의 느낌이 이제 오셨죠. 어동의 실체라는 것을. 자, 그러면은 실체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트리뷰티라고 읽는데, 속성은 어원을 보자면 어트리뷰터라고 해서 AD, 뭐뭐를 향해 있는 이 AD와 할당하다, 부여하다, 주다라는 트리뷰터랑 같이 합성해서 만들어진 이제 언어예요. 이것을 이제 직역하자면은 뭐뭐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속성이에요. 즉 실체라는 것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게 속성이에요. 그 속성 안에는 실체가 깃들여져 있는 거죠. 우리의 각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체는 사실 속성들 속에서 스스로 표현해. 실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기가 담길 수 있는 속성으로 계속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실체는 자연을 통해서 형상적으로 실존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과 실체를 동등선 안에서 이제 두면서 비교대조하기 때문에 이제 범신론이다. 여기서 자연 이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걸 얘기를 해요. 양적으로는 절대 신이랑 자연이랑 인간이랑 뭔가를 다 합쳐도 신을
절대적이고 무한하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어요. 동등선에 있을 수 없지만 질적으로 같아요. 왜냐? 실체가 속성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거 뭔가 생육하고 번식하고 뭐 움직이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모든 역할들의 안에 있는 것은 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의 형상적으로 실존한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요 자연을 보면서 신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체를 자연으로 이제 같이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상 완전한 신의 개념을 감싸고 표현하는 질적인 속성이 같기 때문에 같은 성사에서 두고 실체, 신이라는 것과 자연을 계속 이제 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안에서 있는 자연의 원리와 사물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에 대한 인식은 더 크고 완전해진다. 식물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아세요. 환경을 인지하고요, 감각해요. 근데 자기 감각과 자기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의 환경에 놓여 있으면 식물도 잘 못 커요. 왜냐? 그 어떤 정서적 교류와 감정적인 것과 전체적인 관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참 이게 부합하게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식물이 잘 마르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의 어떤 속성들이 잘 개발되고 있는지를 잘 연결시키는 게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실체. 이 신에 대해서 또 인간을 또 같이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질적으로 실체와 인간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속성들은 실체에 대한 관점과 같다. 특성들은 하나하나 도출되는 것이고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고 스스로 펼쳐지는 것이 사물,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하나 이제 표현되고 펼쳐지는 이 특징들, 신의 속성들이 다 개별적으로 하나를 표현하고 하나를 펼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나투스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의 속성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변용하고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코나투스는 어떠한 감정과 정서, 어펙션이라고 해요. 필링 아니라 어펙션이라고 하는 정서, 그것들로 인해서 코나투스가 형성되고 이걸 우리는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병 교수님께서는 라캉이 얘기하는 욕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욕정적이고 욕심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소명적인 것에 대한 추구, 그런 걸 욕망이라 하는데 그걸 코나투스라 하고, 우리가 하나의 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코나투스의 정서적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노력, 충동, 경향성을 갖는 것인데 우리 지지난주에 핵심자기를 가진 사람은 긴장의 호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상의 축과 포부의 축 사이에는 긴장의 호, 그로 인해서 생기는 나의 삶의 청사진을 풀 수 있는 지향성, 그것을 획득하게 하는 게 코나투스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니캉 내캉, 내캉 니캉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세상에 분유되고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예시를 뭐로 들까, 이 어렵고 이 난해하고 나도 설명하는 내내 땀이 삐질삐질 흘리고 이런 얘기를 속성을 잘 설명하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요즘에 이제 초중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약간 금지시하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꿈 없는데요? 알아서 뭐 하게요? 있어봤자 이루어지나요? 있으면 돈 많이 버나요? 돈 많이 벌고 싶은데요? 정말 물어보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의 어떤 초석이에요. 근데 우리 영화 소울에 나온 22번이 그런 존재였어요. 이 친구는 이름도 꿈도 비전도 없이 지금 이제 시집생은 25,000억 번인데 얘는 22번인 거야.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부터 꿈을 못 찾고 계속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뭐 지구 가봐야 무슨 북일 영화 누리겠어. 난 그냥 여기서 그냥 사람들 괴롭히면 놀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자기 속성이 없는 코나투스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아직 속성이 안 된 거죠. 어떤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22번에게 하나의 이제 조 가드너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재즈 피아노니스트가 되겠어 라고 하는 자기 코나투스가 있는 자가 갑자기 이제 영혼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기쁨과 슬픔이라는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도 항상 이런 상태, 22번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 코나투스를 획득하면 내가 승리하려고 하고, 아까 우리 영능이 있었잖아요. 그냥 이제 뻗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내려가고 싶은 이 기본적으로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의 속성, 이 승리하려고 우리의 슬픔을 변용하고, 변용은 양태를 바꾼 거예요. 양태가 바뀐 걸 변용이라 하는데, 슬픔을 변용하고 기쁨을 변용하게 된다. 그래서 끊어져 있던 관계의 회복과 새로운 관계를 취하려고 만드는 게 이제 코나투스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슬픔이라는 거 뭔가 부정적인 것 같지만 자연에는 선과 악은 없어요. 그냥
마주침만 있을 뿐인데 슬픔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극을 해요. 욕망이라는 코나투스를 자극해서 증오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반감과 조롱과 경멸과 질투와 분노 이거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속성인 건데 이런 것들을 연쇄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의 코나투스 정서, 어펙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2번이 조 가드너의 몸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감각을 느끼고 피자도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냥 흩날리는 단풍나무 이파리에 건드려졌을 때 항상 강렬을 추구했지만 은은한 그 단풍나무의 손잡음으로 인해서 따뜻함을 경험하고 이런 코나투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스파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스파크를 얻게 돼서 지구로 갈 수 있는 통행권을 획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감정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본질을 만든다. 코나투스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제 코나투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책이라는 걸 만나서 공동체에서는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나는 왜 이걸 지켜야 돼? 나대로 좀 충동적으로 할 거야가 아니라 순종하고 순응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고 감정이 도는 거, 언어화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된다는 거, 생명,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합일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제 유튜브 채널이라는 곳에서 지금 막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좀 맨날 밤새거든요. 사실 그래 보이지 않지만 밤 많이 새면서 제가 해야 될 걸 막 하는데 사실 육체적인 건 힘들 때도 있지만 제 영혼이 가장 나처럼 샘솟게 숨쉬고 그리고 결과가 어쨌든 저쨌든 과정 중에 신의 속성이 표현되는 것에 대한 그 기쁨 이게 정확하게 부합한 세상을 이제서 만든 거죠. 여기 와서 강의 준비하기 위해 2주, 3주 어떻게 보면 더 오랜 동안 계속 고민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심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남들은 고난 같아 보이지만 저에게는 정확한 코너투스, 본질, 신의 속성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가장 뜨거운 나의 어떤 정서, 어펙션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도 찾아가고 계시고 찾으셨고 그리고 찾았지만 잠깐 초심을 되찾고 싶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신의 속성이 잘 표현되고 있는지 내 삶의 영역이나 내 가정의 환경에서 신의 속성이 잘 표현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은 나한테 가장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표현의 통로가 되는 양태인데요. 양태인들, 모더스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측정된 양, 방법, 종류입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속성, 신의 속성이 이제는 어떤 종류, 채널, 그런 사물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 그래서 양태가 신의 속성이 잘 표현되어서 하나의 양태가 잘 나타나면은요, 다시 실체의 본질로 귀속돼요. 신의 속성이 잘 부유됐으면 다시 신의 본질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 속성은 양태들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만이 생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양태들 있잖아요. 관계 양태도 그렇고 이런 게 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맞나 안 맞나를 보면서 다시 본질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양태 수준에서 계속 복닥거리고 살 것인가? 이거는 나를 또 한번 또 반추하면서 보면 좋아요. 자, 보면 양태들은 무한합니다. 왜 무한하냐면요. 특별히 양태는 분화라는 특징들이 있어요. 속성, 하나의 속성, 인간이라는 속성을 여러 가지의 양태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 자체가. 사물양태, 사유양태로 크게 이제 나누어서 좀 볼 건데, 사물은 손이라는 걸 가지고 글을 쓸 수 있고 망치를 두드릴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찌르는 곳에 쓸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물양태의 몸, 실존적 사물이다라고 김병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유형태는 뭐냐면 손을 가지고 사유라고 관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은 양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근데 손을 통해 다시 협력해야지. 손을 다시 잡아야지. 손을 뿌리쳐야지. 손절해야지. 이런 관념들, 생각들을 통해서 내가 펼쳐지고 있는 양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 사물양태, 사유양태라고 합니다. 근데 사물양태, 사유양태가 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양태들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이해하는 신은 사유양태에서 찾아낸 결과물인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성들은 하나님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본질로 다시 귀속될 수가 있다. 그거야만이 진정한 양태로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해요. 항상 이 북클럽을 만드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있으시대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신이 하셨어. 그것을 왜곡하지 않고 잘 그 신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될 수 있도록 사물양태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 사물양태를 통해서 오늘 배운 것을 각자의 사업체에 가서
사유양태를 펼치잖아요. 오늘 이 스피노자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은 상담 세팅에 가서 이거를 표현할 것이고, 어떤 분은 예술의 분야, 어떤 분은 가르치는 영역, 또 어떤 분은 과학을 발견하고 원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 지식, 사물 양태들이 사유양태로 변양되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속성, 신의 속성이 표현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양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실체는, 우리 실체 이제 알겠죠? 어떤 실체인지. 실체는 절대적으로 무한해요. 계속 팽창해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체는 이런 속성들 속에서 자신을 계속 표현해요.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런 거야. 계속 무수히 많은 것에서 표현합니다. 근데 그 속성은 하나의 본질을 담고 있는 양태로 또 표현을 해요. 오늘날 인간을 통해서, 책과 대화를 통해, 오늘 북클럽이라는 양태를 통해서 신의 속성이 계속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들이 양태들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게 되면요, 진정한 자기를 표현하게 되면 변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북클럽의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속성, 신의 속성이 잘 표현된 거면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에서도 또 다른 모양으로 변양도 되고, 유튜브에서 변양도 되고, 아까 말했던 각자의 사업체와 가정과 각자 속해 있는 대상관계를 통해서 변양된 상태로 선순환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표현된 것들이 다시 실체로 귀속되는 그 순환이 스피노자가 이해한 신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죽기 직전, 딱 죽기 딱 좋게 생긴 이 상태로 들어왔어요. 이 양태 상태로 세상에 쩌드는 양태로 왔었죠. 그러다가 본질이 표현될 수 있는 책을 통해서 제 원래에 있었던 신의 속성들을 계속 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언감생심 여기서 스피노자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설명하는 표현에 대해서 본질이 제가 표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나의 상태는 변양된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뭐 얘기하지 못하지만 증상의 양태가 있다면 내가 과연 그 증상은 마주침의 악인 거니까 본질이 표현되고 있는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그 본질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나의 신의 속성을 다지고, 남이 가지고 있는 신의 속성 보지 말고 나한테 있는 신의 속성을 개발하고, 그 개발하기 위해 훈련하고 그 과정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변양할 수 있는, 양태를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 책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